할렐루야. 5월 8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그저 단순히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또 노래를 부르고 또 감격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저 재미없는 심심한 이야기로 그냥 사라지고 묻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우 긴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에 앞서서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바다를 건너는 신기한 경험을 해주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위험해 보일 정도의 상황을 연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시작할 때 최초로 구름 기둥이 나타나게 하셨고 그것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그늘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쉽게 지치지 않을 수 있었고 밤에 그 추위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불기둥이 그들을 덮여 주었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꽤 멀리 이 애굽이 지배하는 그 영역을 벗어져 나올 수 있었죠.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금
먼 길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방향을 다시 꺾어서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소식이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는데 그들이 나가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손쓰기 어려운 곳까지 이미 벗어났다. 그런 게 아니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아직도 우리 애굽의 영역 안에 있다. 지금이라도 뒤쫓아 추격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국력이 피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병거들을 모으고 그래서 군대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 행렬, 그 속에는 어린이도 있고 여인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고 또 이 애굽의 군대처럼 말 타고 달리는 게 아니고 성인들도 어쨌든 걸어가고 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군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신속하게 쉬지 않고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 타고 달리는 군병보다 빠를 수는 없죠. 게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을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 애굽 사람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말을 타고 오면서 피어올린 먼지가 보일 정도로 그래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씀을 어저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로 이렇게 해방시키신 구원의 섭리를 부정하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들의 그런 참남한 말들, 믿음이 없는 말들에 대하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모세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원망 섞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애굽 땅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까먹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애굽 군병들로 인하여 저 병거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여호와시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크시구나.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거였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홍해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했던 것들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1400~500년이 지나버린 오늘 우리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누가 여호와이신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 것인지, 그 능력을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과 그리고 추덕해오는 애굽 사람들이 거의 근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또 한 번 완악하게 할 것이다.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들어지게 하라. 물론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속에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중에 애굽 사람들이 덮치면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위험해 보이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편으로 오게 했습니다. 왜? 애굽 군대들이 너무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미를 덮치면 안 되니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과 애굽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다 홍해가에 서서 손을 뻗고 있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홍해 건너편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누가 애굽 군대의 진격을 저지시켰으며 누가 그 애굽 군대를 진멸시켰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선두에 계시다가 후미로 왔습니다. 애굽 군대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러자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하다가 후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버티고 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엔 흑암이 있었습니다. 흑암이 뒤덮었습니다. 이미 애굽 땅의 9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이 있었죠. 그런 흑암 재앙이 하루 종일 애굽 군대에 임해버리니까 애굽 군대들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이 어디 있는지, 말굽비가 어디 있는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모르고 옆에 있는 병사들과 부딪히고 아무것도 못한 채 하루를 흑암 가운데 오히려 당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애굽 진영에는 어두움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밝은 광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단 없이 차례대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한 걸음도 더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졌습니다. 이 빛과 어두움은 결국 생명과 사망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임했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구원받아야 될 당신의 백성과 멸망받아야 될 그 멸망의 자손들까지 구별 없이 동일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재앙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하셔서 오직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가 하면 대적들은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진멸하시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무엇이 공의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애굽을 건너갈 즈음, 그 홍해를 건너갈 즈음에 흑암 가운데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서 흑암을 거두어냈습니다. 흑암이 거치고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대부분 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물론 놀라웠겠죠.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완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추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다 빠져나왔을 때 애굽 군대는 그 홍해 속으로 뒤쫓아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바다의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물론 모세가 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한 것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뻗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다의 세력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좌우로 물러났던 홍해의 물들은 다시 합쳐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땅은 다시 깊은 바닷물로 덮였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홍해 반대편으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애굽의 병거들이 신속하게 그 홍해를 건너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애굽 군사들을 보시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게 하셔서 그들이 전진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 홍해 한 가운데 갇혀 있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때 뒤늦게 애굽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오합지졸,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과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의 신 여호와가 우리와 싸운다.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다. 그래서 뒤늦게 도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지고 다시 흐르게 하고 그래서 애굽 군병 중에 한 명도 도망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보았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잠깐 홍해가 갈라졌다 합쳐진 게 아니고요. 거의 하루 이상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들, 화물들, 어린이들, 노인들, 여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직접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온전히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실력 자랑,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나 대단하지? 그런 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것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실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에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힘 자랑하려고 백성들이 요구할 때마다 당신의 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요구할 때는 힘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자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도해야 될, 도착해야 될 나라, 누려야 될 축복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